오늘 저는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뭔가 큰 비전을 품게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루고 싶은 것들이 여러분께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은 또 승진이나 또 더 좋은 환경에 대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학생들과 청년들은 또 학업, 진로, 또 나아가서 또 졸업, 직장을 구하는 거, 결혼하신 분들은 출산까지 등등 많은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앞길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도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부흥을 꿈꾸는 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소망들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은 애쓰고 기도했던 일들이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근데 너무 기쁜데 그 기쁨이 그다지 오래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 무너지는 경험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꿀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꿈은 누가 시작했는가? 내 마음에 있는 소망은 누가 출발인가? 그리고 이 꿈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 자체 안에 좀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이 있는데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향한 신앙과 기도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꿈을 더 집착하고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참 우리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번 강조할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새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꿈이에요. 이것을 다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섭리 이야기를 오늘과 이 한 주간 새벽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섭리. 이 섭리란 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역사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섭리할 때는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가 꿈을 통해 드러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셉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큰 꿈을 가져라 말하지만 요셉의 진짜 이야기는 성공 스토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섭리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과 한 주간 새벽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섭리,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꿈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요셉은 17세의 젊은 나이입니다. 양을 치는 평범하고 그다지 부유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이 긴장감이 요셉의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2절 끝을 보면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더라. 요셉은 아주 좀 미성숙한 것 같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려주니까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편해 아버지의 잘못된 편에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예를 들면 집안에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에게만 명품 옷을 입히는 거죠. 너무너무 예쁜 옷을 막내 그 아이에게만 입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4절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요셉에게 이야기하면 아버지에게 다 귀에 들려가는 거죠.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형들의 미움. 이 형들의 미움은 꿈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가정의 일반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편안하고 좋은 환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처럼, 오늘 말씀처럼 왜곡된 사랑, 깨어진 관계,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 많은 잘못된 관계, 왜곡된 사랑,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요셉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이 꾼 꿈은 자기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고요, 이 꿈은 구약시대 때는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그런 미래의 일들을 계시하실 때 꿈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꿈이란 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 섭리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어서 요셉에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꿈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을 모았어요. 형들을 모아서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어보세요. 어떤 꿈인가요?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섭니다. 여러분 어떤 꿈 같습니까? 요셉이 중심에 있고 곡식단이 있는데 요셉의 단이 딱 서고 둘러서서 형들의 단이 절을 한 거죠. 요셉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꿈을 들은 형들의 반응이 어떨지 상상이 가시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그런데 이 꿈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왜? 이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란 거는 그런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결과가 먼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방향을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섭리,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꿈은 갈등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 꿈을 말했을 때 여러분,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상상이 가시죠? 5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이 꿈을 이야기 들은 후에 8절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여러분, 이상하죠? 이 꿈의 내용이 뭔지를 좀 물어보고 대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번째 꿈,
두 번째 꿈이 나와요. 자, 여러분 9절 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두 번 주십니다. 내가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여이다 하니라. 10절도 보십시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너에게 엎드려 절을 하겠느냐? 두 번째 꿈은 우리 무엇입니까? 해와 달,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고 11별 형들이거든요.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네가 그런 꿈을 꾸었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어떻게 다 그러죠? 마음에 간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말도 안 되는 너무 기분이 나쁜 관계를 깨뜨릴 것 같은 이 꿈을 마음에 두었을까요? 아버지 야곱도 꿈을 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꿈으로 경험한 사람이죠. 형이 에서를 떠나 베들로 갔을 때 그 들판에서 꿈을 꿨는데 하늘과 땅이 맞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집으로 약속한 걸 이룰 때까지 붙들어 줄 것이고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꿈이 2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경험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 말을 간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즉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급히 판단하지 않되 마음에 남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꿈이에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고 그 꿈을 말했을 뿐인데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꿈을 가져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요셉의 꿈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잘 들어보세요. 매사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마음에 간직하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가?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에 간직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과연 올 한 해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서만화 교회를 통해서 2020년도에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에 간직하고, 혹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성급하게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이죠. 마음에 간직하고 항상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꿈은 꿈보다도 사람을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요셉의 말과 태도에는 정직했지만 문제가 있죠. 미숙합니다. 좀 지혜롭게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이런 꿈을 꾸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말한 것도 아니고요. 그 형들을 모아놓고 꿈을 말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을 모아놓고 꿈을 말하고, 그 어린 나이에 지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분노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들의 미움과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요셉도, 형들도, 요셉의 부모도 다 미숙합니다. 성장이 아직도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그 꿈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요셉이 많이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는데 꿈을 주시자마자 곧장 성취의 자리로 가게 하지 않으세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구덩이에도 떨어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도 들어가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진짜 이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릇을 빚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하고자 하셔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꿈을 감당할 만한 사람, 꿈을 감당할 그러한 가정, 꿈을 감당할 그러한 교회로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꿈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이게 꿈의 목적이에요. 제가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한 해 더 큰 꿈을 가져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다른 꿈을 가져라. 다른 꿈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요, 무엇을 더 가지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우리가 뭘 성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한 해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이게 진짜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성취의 기쁨, 관계의 기쁨,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이 그 기쁨이 있지만은 여러분, 내가 붙든 그 꿈은 흔들릴 때가 와요. 내가 붙든 그 기쁨은 메말라 갈 때가 있어요. 이런 강물이 있는데 강물에 이제 근원이 있고요, 강물이 흘러가는 이제 그 지류가 있죠. 지류는 마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성취하는 것들이 지류예요. 그런데 근원, 그 물이 흘러오는 근원을 붙들면 돼요. 그 근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메마르지 않는, 영원히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킬 만한 행복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내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번 성공시켜 주시면 제가 인터뷰할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도 있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꿈이 달라집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명문대 들어가서 연봉을 억대 연봉 가지고, 그게 꿈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과 살면서 모든 세상을 새롭게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실까,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은 우리들에게 방향을 계속 말해줍니다. 결과는 모르죠. 이쪽으로 가라고. 그 방향이 무엇이에요? 그 방향은 자기 성공이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자기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더니 엘리트가 되어서,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살았으니까 엘리트가 되라, 그런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느냐, 그게 진짜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것만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1문 이렇게 작성했죠. 여러분,
이건 많이 아실 까 생각하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내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비전의 본질이고 꿈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꿈은 무엇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생활 속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병상에서요. 아직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는 성도님은요, 견딜 수 없는 질병으로 그 무더운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입원하신 분이 계세요. 놀라운 것은 전도를 하시는데 전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신다고. 병상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원 책상에서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깨어진 가정이, 힘든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을 보면 우리의 가정이 많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셉은 힘든 가정이었어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시기 질투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상상지 못할 죄가 많아요. 미숙합니다. 고난이 많아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고난, 아픔, 과거, 슬픔, 죄, 이 모든 것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가 결국 어디를 향할까요? 이 질문을 난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꿈이 뭘까요? 이 성경 전체가 한 곳을 향하고 있는 그 꿈의 지점이 어딜까요? 여러분, 그 꿈은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구원 계획,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겸손하고 고통의 길을 걸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을 꾸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세요. 기대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 꿈을 꾸세요.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 후에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그리고 피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을 기념한다면, 이 잔은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요셉의 꿈과 연결시켜서 성찬은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선포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It is finished. 무슨 말인가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꿈이 성취가 된 위대한 장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을 대하실 때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하나님의 섭리의 꿈이 오늘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캄보디아, 오늘 중국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 우리의 꿈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꿈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섭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